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절 네 번째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차별 없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쫓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 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양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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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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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 줍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나의 정욕과 세상과 연합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큰 자비와 큰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귀한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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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정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소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 우리 언덕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주 권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의 모든 병의 근원을 고쳐주시며 새 힘과 믿음을 허락하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며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막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지표가 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아름다운 결단과 변화의 귀한 역사를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사실 그 인터넷이나 또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소셜 미디어가 없으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 달에 그 미국 하원의에서 그 큰 그 소셜 미디어의 CEO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맨날 쓰는 그 정보, 그리고 우리가 올리는 글이나 사진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정말 확실하게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누구에게 팔리거나 그런 일은 없느냐라는 그러한 조사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에 보게 되면 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소셜 미디어에 그들에게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 캘리포니아의 하원의원이신 토니 가드너라는 분이 이 마크 주커버그의 사진의 가운데 있는 페이스북 우리 CEO인데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장모님이 있는데 장모님이 페이스북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그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이 다른 회사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게 안 좋게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연로하신데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 가짜 뉴스 아니면 잘못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룹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나의 장모님도 속해 있는데 이거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있냐라고 하니까 이 페이스북 이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 입장만 비슷하면 가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불확실하고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제어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불확실한 그러한 정보도 내 입장만 비슷하면 손해를 내가 설사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택하는 이 가짜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진짜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가짜라도 택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매우 혼돈스러운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유일한 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시간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보았던 7장에서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 절기가 수전절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은 시간의 순서별로 정확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주제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죠? 수전절은 여러분 11월 말이나 12월 달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7장부터 10장 초반까지 말했던 그 기간은 초막절은 그 3개월 전, 그러니까 약 9월이나 10월쯤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초막절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전절에 같은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됨을 같이 동시에 설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성경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교회에 있어서 지키지 않은 절기이기 때문에 매우 생소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라라고 세워주신 절기가 있고 유대인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세운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 여러분 그 에스더에 나오는 그 하만이 랏을 던져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 구원한 그날, 그때 유대인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부림절, 이 랏을 던졌다라는 의미로 부림절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도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수전절의 배경은 이렇게 돼요. 이 그리스와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는 중간기에 이제 그 안티오니우스 4세라는 사람, 에피파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에피파네를 비롯한 당시에 있는 그러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수복한 날, 그래서 수라는 것은 여러분 회복시켰다, 성전을 회복시킨 그러한 날, Feast of Dedication, 유대인들을 이것을 하누카라고 불리우는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에 있었던 성전 수복절이 곧 수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켜요. 성전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생각 가운데 이 빛의 축제, 이때 마카비가 들어가서 성전에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대가 8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인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해서 9개의 촛대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하누카 성탄절과 매우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그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많은 그런 카드나 기업 같은 데 보면 해피 하누카 앤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축제, 이 절기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성전이 수복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로마로부터 AD 70년에 다시 망하게 되는데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대 가운데 이 수전절을 지금 21세기가 된 유대인들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 3개월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워싸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 번도 그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양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우리 만약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뭘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거는 내 평생에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가 모른 거지, 이건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난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전에 몰랐던 것에 관한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가 그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에 아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메시아됨을 밝히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우리의 메시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7장과 8장에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에 필요한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 왜 우리를 미혹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책잡기 위해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증거와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해달라, 밝혀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뜻은 무슨 뜻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질문이죠. 반대로 안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있고 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시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새벽에 밤중에 불러다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했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질문, 믿기 위한 질문이 있고 믿음을 강화시키죠. 안 믿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착잡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잘못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일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도다. 말했어도 안 믿어요. 증거를 냈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ability to believe,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반면에 inability to believe,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사역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의 권위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inability to believe, 믿을 수 있는 마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은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더 정확히 왜 안 믿으려고 했을까요?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에 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됨의 중심 주제가 초막절뿐만 아니라 수전절에도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 믿고 따르는 양이냐 양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영생과 영벌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에 약정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구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구약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이건 믿음이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믿음 가운데 반응을 하여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던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을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누구인지를 모르고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며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양이냐? 예수님의 양이 아니냐? 하나님 편에서 영생에 작정된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양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시거든요. 성부의 양과 성자의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택정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그 증거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참된 양식과 음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내가 결단하고 나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합니다. 아버지가 택정한 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맡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맡긴다 했을 때 이게 확실한 게 요즘은 없잖아요. 누구에게 사업을 맡긴다, 아니면 누구에게 진료를 맡긴다, 아니면 누구에게 어떠한 나의 삶을 맡긴다고 했었을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내가 맡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전하게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실패, 건강의 수술이나 이런 것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그것은 매우 안전하게 영생 가운데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한 자, 주님의 양, 하나님 아버지의 양은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의 어떠한 혼란도 없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 선한 목자로 나에게 생명을 들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단어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내가 있으면서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성부가 가장 최고의 권위, 가장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성부와 싸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자와 싸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신 이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사탄이 죄로 사망으로 싸움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보가 막 팔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믿고 맡겼던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사람도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메시아 같은 피겨를 우리가 원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이 한때는 잘 나갔지만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영생을 보관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 내가 영생을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주려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의 괴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후에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주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14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망이나 또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거는 빼앗겨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인용을 하여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바알세불의 힘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으로 쫓은 거거든요. 바알세불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쟁은 누가 승리할까요? 결국 강한 자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귀신도 어떠한 일정한 힘이 있어요. 바알세불도 일정한 사탄의 어떠한 그러한 세상을 움직이는 공중권세 잡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는 이 무장을 해체하고 해방시켜 주시며
이 자를 다시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예수님은 약하다, 여기에 다른 걸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 최근 호 이제 5월달과 6월달 호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팬데믹에 직장 생활에 좀 장점, 예기치 않았던 부수 효과로 좋은 점이 있대요. 그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가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십이 확 줄어들고 생산성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왜 가십에 귀를 기울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 성경의 말씀과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확실한 복음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가십, 즉 가짜 뉴스, 가짜 복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또란 걸 붙잡아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왜 가십 같은 복음이 판을 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는요, 죄된 사람의 심리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에 훨씬 더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는 믿음이 안 가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확실한 복음에는 잘 믿음이 안 가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마음이 안 가고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소망, 헛된 것, 내 마음의 정욕을 자극하는 가짜에 더 마음이 확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해치고자 하는 이 가십성, 가짜 복음에 늘 마음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전히 죄성 가운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과 감사함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복음 10장,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했으면 초막절에도 주제가 되고 오늘 본문의 수전절에도 주제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양으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시간대가 다른 이 사건에 복음서에서 2번이나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복음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이끌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믿음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양됨이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에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나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때 가봐야 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동안의 구원의 은총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는 미래의 확신, 얼마나 미래의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헬라 말에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영생이 확실하게 너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주신 거 영생 빼앗기지 않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장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확신의 그 구원의 말씀인 영생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루터의 말을 통해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상기시키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기 위한 질문이 있고 믿기 위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계속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질문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가십성 질문이냐, 나를 도와주기 위한 질문이냐, 질문한 의도에 따라 개개인의 대화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평강을 누리는 질문은 루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었도다 믿지 않았도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는 지금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들여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 27절 상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주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나아가느냐. 27절 하반부에 보면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여 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양됨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을 인도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기 질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선한 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다른 경우의 시간이지만 강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이나 강도와 절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따라간다 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이 영생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음성 가운데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5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26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살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생
하시라. 내 주는 사랑한 대로 늘 맘에 부조하도다. 나를 위해 생명을 들여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믿는 자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안전하게 또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과 평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금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단번의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믿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로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교단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전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기 목사님의 복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CFC와 세인앤드류와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협력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값없이 주신 복된 유익한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복된 마음과 섬김의 귀한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방편으로 말세에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또 우리 조아라 성도님 수술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항암의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성기코베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조교 집사님, 한규 형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더욱더 강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담대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뜻 가운데 사용받는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우리 김미서 선호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다음 달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화목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섬김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언덕교회 든든히 성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복된 지체들의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평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이사야 마지막 66장과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공교롭게 우리 5월 큐티가 에레미야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우리 현장에서 새벽기도 계속되니까 많은 참여,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많은 참여를 우리 부모님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 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또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주일,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민서자매님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우리 딸 그레이스가 우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손지아 우리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현상이가 우리 특별성으로 어린이 주일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찬을 우리 안정장 원사님이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준비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잠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십자가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찬양을 부르고 우리 선교회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근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안전하게 그것을 보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됨을 언제나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